오늘은 레위기 17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은 희생 제물을 드릴 것과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다른 곳에서 잡지 말고 성소 안에서 잡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죄인들을 위해 죽은 희생 제물의 피로 가득했습니다. 뜰에도 성소 안에도 지성소 안에도 피를 바르고 뿌렸습니다. 피가 부정한 죄인을 정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으니 다른 사람과 짐승의 피는 절대로 흘리지 말고 생명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레위기 17장의 위치를 보면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희생 제물을 성소에 드리는 제사 제도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일반적인 삶에 대한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7장은 제사 제도를 마무리하고 일반적인 삶에 대한 율법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에 대해 마무리하시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피와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요.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광야에서는 성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서만 희생의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넓은 지역에 퍼져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멀리 있습니다. 그러므로 식용을 위하여 동물을 잡을 때는 각 초소에서 있는 곳에서 잡도록 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을 보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의 안식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는 삼가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즐기는 대로 생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그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물어나고 노루나 사슴을 먹음과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제사를 위한 희생 제물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식용을 위해서 잡을 수 있는 고기는 각 성에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 말씀에도요.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의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그 제물은 너희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릴 것이요 다른 희생을 드릴 때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 한 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한 분만 희생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희생을 드린 사람만이 집에서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잡을 수 있었고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에게 제사할 때 사람을 생명으로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에 보면요. 너는 스스로 삼가서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러기를 이 민족들은 그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신을 위하여 자기 자녀를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방신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녀가 희생하여 부모를 살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당했으니 너는 절대로 희생하지 말라, 죽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희생적인 삶을 살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 피를 흘렸으니 너희가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집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화목제는 모두가 함께 먹는 제사입니다. 근데 집에서 잡으면 혼자 먹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잡게 되면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에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것을 택하실 그것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그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이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의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서 내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함께 더불어 나누는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넓은 지역에 퍼져 살면 함께 나누는 일이 사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 예물은 성소에 와서 드리고 믿음의 가족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모두 나누어 먹는 공동체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은 우리 인류가 서로 화목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나누라,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에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니라. 피와 기름은 하나님 가져가십니다. 우리 몸에 건강하지 못할 요소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 너희는 좋은 것만 서로 나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애굽에는 판이라 불리는 숫 염소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한 숫 염소는 속죄를 위해 여호와께 드리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 수염소를 성소에서 잡지 않고 다른 곳에서 잡을 때 그 염소를 우상으로 섬길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반드시 회막문에서 잡고 여호와께만 희생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희생을 당한 수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 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피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의 고기는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육식을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기에게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요.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 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피를 먹지 말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를 흘리사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생명은 고귀한 것이 된 것입니다. 짐승의 생명마저도 고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고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의 희생으로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 모든 생명을 고귀하게 존중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천할 내용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될 말씀은 레위기 17장 4절입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어다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의 희생 때문에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흘리신 고귀한 보혈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게 도와주시고 짐승의 생명까지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넘치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